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에게 관련된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보다 야곱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도 얼마를 살든 간에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먼저 왔으니까 먼저 가고 늦게 왔으니까 늦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갈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당황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건강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누구보다도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었는데 내일 아침에 또 눈을 뜰 수 있다면 오늘도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더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을 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두 사람의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상실감, 뭔가를 잃어버리면 상실감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어요. 상실감에 빠지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어깨는 처지고 눈은 초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핏빛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얼굴의 웃음은 찾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작은 것 잃어버려도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돈을 몇 푼 잃어버리거나, 또 지갑을 잃거나, 또 학생들의 경우는 책을 잃어버리거나, 그럴 때마다 속상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잃는다는 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상실감 떨치기 그랬어요.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잃어버렸을 때 지혜롭게 그 잃어버림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잃어버림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 부르기 시작하죠. 3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움켜쥐고 여전히 야곱적인 삶을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호칭이 오늘 본문에서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잃어버림, 오늘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지금까지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잃어버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라헬을 잃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을 낳아준 여성들이 있죠. 레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입니다. 6명을 레아가 낳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여인들이 둘씩 나와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낳은 12명의 아들들, 사실은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33장에 보면 야곱이 꼭 지켰으면 좋겠다,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33장 1절에 보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야곱은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짰어요? 자기 식구들을 줄을 세웠습니다. 제일 앞에는 여종과 자식들, 2 여종과 4 아들, 그 뒤에는 레아와 6명의 아들, 또 하나의 딸, 그렇게 줄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 누구를 세웠어요?
라헬과 요셉이 제일 뒤에,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줄을 세운 것은 무슨 순서라고요? 죽어도 되는 순서. 그러니까 앞에서 형이 와서 치면 어쩔 수 없이 이뤄야 된다면 그건 1차. 여종과 자식들은 일터라도 어쩔 수 없지 않냐.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레아와 자식들 일터라도 제일 뒤에 누구를 세워놨어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세웠어요. 다 잃어버리더라도 라헬만큼은 내가 지킬 거야, 요셉만큼은 내가 반드시 잃지 않을 거야 라는 결심의 표현이 33장 2절 3절에 나오는 야곱의 줄 세우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다 품고 눈물로 상봉하는 모습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드렸어요? 공연히 줄 세운 거예요. 공연히 아들들에게 상처만 준 것이고 이 상처가 37장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야곱이 다른 식구들에게 준 사인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라헬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 막내 동생 요셉만큼은 제일 뒤에 세워놓고 보호하고 있구나. 우리들은 칼바지가 될 수도 있구나. 우리들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셨죠. 그리고 제일 먼저 야곱에게 잃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너만큼은 내가 잃고 싶지 않아. 너는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렇게 생각하고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어요. 아니, 가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데려가시더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너무 집착하거나 사랑하지 마십시오. 위험해집니다. 내 상실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사랑하고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제일 먼저 죽게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이번엔 요셉. 37장에 가면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의 옷,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쓸 때 썼던 소품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형의 옷을 입고 짐승을 잡아서 털을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번엔 자기 아들들이 바로 요셉의 옷,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자마자 요셉이 죽었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 옷은 누가 봐도 요셉의 옷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한정판 에르메스, 정말 누구나 살 수 없는 옷, 그런데 자기 아들 요셉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그 옷을 요셉에게 입혔을 때 형들은 굉장히 언짢았을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 11번째 동생에게는, 11번째 아들에게는 에르메스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평화시장 가서 10,000원짜리 입히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아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아요? 차별의 대물림이에요.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가
에서와 야곱을 서로 편애했잖아요. 서로 차별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이 그대로 대물림, 그 자식들에게, 그래서 요셉만 편애하는 모습. 우리들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상하게 좋지 않은 것들이 대물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대물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요셉의 옷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통곡합니다. 악한 짐승이 찢었구나, 내 아들 죽었구나.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나는 이제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울어요. 라헬을 잃었을 때 슬퍼했지만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지킬 거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건강 지킬 수 있어요? 내 현재의 자리 지킬 수 있어요? 내 명예 지킬 수 있어요? 내 자녀 지킬 수 있어요? 내 직장 언제까지 내가 내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동안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가장 잘 묘사해 준 사람이 욥기에 나오는 욥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집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은 상실감에 빠지지 않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군요. 그런 고백을 욥은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줘서 내가 손에 쥐게 되면 그때부터 안 뺏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그 순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이것만큼은 지키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라헬 그리고 요셉을 꼭 지켜주겠다는 결심을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라헬은 이 땅을 떠나버렸고 요셉은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버렸고 죽은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요셉을 만날 때는 17세로 17장은 돼 있어요. 37장은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을 때가 30세,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되고 만나기 때문에 아직도 5년이나 흉년이 남아있을 때 만나기 때문에 긴 세월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나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놔라 그러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꽉 붙들고 놓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그 손에서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굉장한 상실감에 젖게 되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잠 못 이루고 밥맛이 없어지고 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동안 누렸던 것 감사하시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무조건 뺏어만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손에서 잃게 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서 뭔가 뺏어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뭔가를 뺏어가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게서 회수해야 된다면 반드시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까? 아이가 위험한 것 갖고 놀면 그거 아빠 줘 그러면서 안 놓고 있을 때는 사탕이라도 입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냥 뺏어만 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아이를 낳다가 난산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아이의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 벤허, 허의 아들. 벤은 바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바로 이름을 바꿉니다. 완전히 바꾸지 않고 아내가 베노니 그랬는데 얼른 베냐민, 벤자민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에서 힘 있는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라헬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12번째 아들을 안겨주셨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12지파가 확실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뺏어가기만 하고 잃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뭔가를 가져가셨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잃어버렸을 때 잃어본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시고 애달퍼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동안 내 옆에 있게 하셨던 라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또 베냐민을 주셨군요. 그리고 찬송하면 기뻐할 것밖에 없잖아요. 자, 라헬 데려가시고 베냐민을 주시면서 12아들이 세팅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다시 찾잖아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요셉 보러 가자.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보너스가 붙잖아요. 이집트의 총리. 그래서 아들 덕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덕분에 이집트로 이민을 가서 가장 좋은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야곱이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리고 당장 뭔가 주시기도 하지만 잃어버리고 끝난 것 같고 상실감에 힘들어하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 손에서 뭔가 가져가셨다 싶을 때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것, 그동안 누렸던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주실 것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는 잃는 삶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잃고 싶지 않았는데 뺏긴 거잖아요. 죽음에게 뺏겼고 그 다음에 짐승에게 뺏겼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뺏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주면서 나의 것을 잃는 삶,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이것 지불하고 뭔가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예쁜 옷을 돈을 주고 샀을 때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옷을 하나 갖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꽃을 보고 돈을 주고 꽃을 샀을 때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꽃을 내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고도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잃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고는 상실감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상실감에 슬퍼하는 삶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뺄셈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덧셈에 익숙한 우리들은 뺄셈을 싫어할 수 있어요. 자, 곱셈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눗셈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뺄셈에 익숙해지고 나눗셈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것을 빼서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아, 잃어버렸어. 그리고 잠 못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쁘게 주고 와서 감격이 되어주는. 야곱은 어땠어요? 뺏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을 뺏기고 나니까 너무 슬펐고,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그랬던 요셉을 잃고 나니까 잠 못 이루고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결국 뒤에 가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자발적으로 내놓는 삶, 뻐둥거리면서 붙잡지 않는 삶을 야곱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조했지만 43장 14절 가서야 야곱은 바뀌어요. 내가 잃겠습니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움켜진 채 뺏기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자, 여러분, 이 잃는 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마이너스했다, 그리고 비워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주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주셨어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워주셨다, 죽어주셨다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나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한테 탄생 축하할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 낮아지신 건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다 주셔서 나는 감사할 뿐이죠. 그래요, 나도 내 것 좀 비우면서 누군가를 채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이 우리 서초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고,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밥을 먹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어 가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비워지면서 쓰는 거고, 올해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싹 비웠는데 내년엔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이삭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우리들에겐 가장 큰 상실감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뭐예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죽음과 함께 갖게 되잖아요. 이삭이 죽었지만, 이삭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열조들이 가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죽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감격이 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 상실감에 쩔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 1차 비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오라 하시는 그날 감격 속에 이 세상의 삶을 감사하면서 주님 나라 간다면, 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와, 내 남편 천국 갔구나, 내 아내 천국 갔구나, 우리 아버지가 정말 멋있는 마무리를 하셨구나, 그리고 감격스러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뺏기지 마십시오. 비우십시오. 적극적으로 이루십시오.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